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부터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연구 14장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는 주제, 우리 첫 번째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의 결론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승리할 남은 자손의 등장은 예언의 성취대로 정확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경절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의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세계 땅끝까지 전하여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할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곧 그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은 언제나 함께 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전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 그분의 용서하심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기초로 점점 접근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보좌의 기초이며 영원한 우주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준에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으며,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을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그 뿌리에서 돋아난 향기 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율법을 제외시킨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은 복음과 대칭되는 심판의 기준만 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냥 패싱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의 계획에서 절대 기준입니다. 그 율법의 1.1획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셔서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 폐하거나 변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사탄이 퍼뜨린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세우신 우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께 반역하는 것은 곧 그분이 세우신 질서인 그분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허물, 우리가 보통 모든 짓는 죄를 허물과 죄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샤, 그리고 영어로는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반역입니다. 사람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분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보여주신 길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역의 온갖 양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죠. 이스라엘 왕들의 반역의 역사는 항상 열왕기하 15장 8절 그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듭되는 징계와 잠깐씩의 회개가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반역의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께서 오실 때 많은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능한 일을 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선언하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 즉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비밀이라. 또 그래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그 죄의 대명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자들이 횡행하는 곳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살벌한지를 세계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테러와 범죄의 소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서 무법자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매도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이 무법자라 하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상태로는 절대로 그분의 완전한 율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성령께서 마음의 주권을 잡으셔야만 이 반역 행위, 허물을 짓는 행위를 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라남이 시작되어 마침내 그분의 정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죄는 화평을 깨뜨립니다. 죄 없는 곳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실제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